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잡념들을 예배 전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SDY가 되게 하시고 SDY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아버지께서 분명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마음을 전하여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적을 묵상하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으로 SDI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오니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SDI가 되게 하소서. 에바다와 에브라임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소서. 또한 찬양 세미나를 통해 에바다와 에브라임이 찬양팀과 찬양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도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후에 고통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상처난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 손에 잘 끌려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길 원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다시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정말 우리가 믿게 간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때로 정말 그 손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심령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이전의 삶으로 조금씩이나마 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고통받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계획과 소망 속에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진정 죄에서 구원하시려 고통받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16일은 청년들이 세일의 새벽 기도에 함께 모입니다.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모이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개개인의 청년들을 주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SDY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리더들, 국장단, 에브라임과 에바다, 방송실과 예배위원들 곳곳의 자리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시간과 마음을 쏟고 이 예배를 위하여 쏟을 때에 그들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더욱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채우심이 있게 하셔서 사역하시는 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의 요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들 가운데 앞으로 걷는 걸음, 계획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팀 그리고 에브라임 찬양대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 사순절은 어땠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순절이란, 올해 사순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고난에 우리의 약점을 투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타인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계기가 된다는 점, 그것 때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사순절이 일주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의 의미는 1세기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굉장히 다르게 사실은 이해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죠. 제 뒤에도 큰 십자가가 있고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는 보고 싶지도 않은 굉장히 끔찍한 이미지였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최고의 형벌 가운데 하나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천장에 매단 동그란 줄을 보고 흠칫 놀라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입에 담지 않죠. 그리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수형을 상징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작은 동그라미랑 줄이 하나 달려 있는 것을 작게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모형을 세워서 책상 위에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대한 원래 이미지를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재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1세기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이 처해지면 이들을 먼저 십자가 위에 묶습니다. 그리고 못으로 고정하죠. 아마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세웁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이 죽는 원인, 사인은 대부분 질식사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몸이 계속 아래로 처지고 그 처진 몸이 횡격막을 압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십자가형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피를 많이 쏟는 것도 그렇지만 질식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잔인하고 끔찍한 일, 그것과 동시에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여기에 준하는 죄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로 그런 말을 뱉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2명이 더 있었죠.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행악자들의 대화를 다루는 것은 누가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명의 행악자들이 등장하죠.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행악자를 나무라고 있죠. 자신들은 십자가형에 처할 만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그건 아닐 텐데, 자신들과 예수님이 같은 부류의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한마디를 덧붙이죠.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어디까지 알고 하는 고백인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 사람이 뱉은 이 고백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본인이 얼만큼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의 한마디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가당차는 소리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져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혹시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거나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또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난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1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데 지금과 같이 제한된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단 한 명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죽었겠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몸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쟤들이 집 안에 있었고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쟤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됐는가? 왜 꼭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됐는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도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슨 말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 그것을 부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형제 자매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단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최선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제한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몸의 부활이다. 두 번째,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언제 우리는 부활하는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둘이 죽고 나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의 이야기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널리 알려져 있던 표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과 반대되는 상태, 즉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먼저 잠든 자들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행악자를 향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죽음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 영원히 안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 소망이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이나 환난, 여러 가지 압박, 압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 이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죽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 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조편에 있던 행악자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낙원에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을 흔히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생을 막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하면 낙원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푸는 구원,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고난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고난 2로 정했습니다. 고난 2, 낙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아리송한 제목의 실체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낙원, 부활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고난이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 바로 나라고도 바꿔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요. 본문도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는 낙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헌신과 희생 때문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는 삶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의 종교는 어둡고 캄캄한 것이 아니라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나간 나의 삶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꿈을 꾸는 것이죠. 외면하는 것과 딛고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가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치열함과 헌신, 열정을 갈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역설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허락한 낙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한 주의 삶을 살기로 또 매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오직 그의 크신 왕이라. 오직 그의 크신 왕이라. 사 4월 10일 SDY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는 SDY가 됩시다.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인데요. 저희 특별히 16일에는 청년회 같이 모여서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6일 이번 주 토요일 성덕교회 본당 5시 30분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케이박스 저희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되신 분들은 노은호 목사님이나 혹은 국장단 좀 더 어려우시면 본인 리더한테 말씀해 주시면 케이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또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또 후유증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세미나 진행 예정인데요. 24일 저녁 6시 본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강사는 브라운워십의 이승호 목사님이십니다. 에바다랑 에브라임 주관으로 찬양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찬양팀 찬양대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현민 예배국장한테 연락해 주시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국 MMC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4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SDY 단톡에 올라온 말씀 카드를 지인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또 미션 완료한 거 캡처해서 선교국장님 카톡 혹은 SDY 계정 태그해서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끝인가요? 네. 구호충원님 나와주세요.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